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노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마지막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신앙의 어뜸가는 규범입니다. 사도신경 신앙의 어뜸가는 규범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 따라합시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어떤 식당에 가보면 요즘 영업 종료 시간이 클로즈 시간이 기록되지 않은 식당이 제법 많아진 것 같아요. 그 영업 종료 시간이 없는 식당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집은 준비한 재료가 떨어지면 그게 문 닫는 시간이었어요. 대부분 재료가 떨어지는 그 순간이 문 닫는 시간이다.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또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봤더니 이 집은 음식으로 승부하지 시간 정해놓고 승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음식으로만으로도 속이 꽉 찬 정말 찐 식당인 거예요. 내실이 있는 식당, 실력으로 승부하는 식당, 그런 식당은 마치는 시간을 기준으로 일하지 않고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면에 또 한 사람을 볼 때 그 인격과 성품 감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감탄 속에 배어있는 어떤 느낌, 속이 꽉 찬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속이 꽉 찬 영성과 속이 꽉 찬 지성과 속이 꽉 찬 인격을 갖춘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봐도 너무 그냥 기쁘고 또 보면 그냥 매력 넘치고 흐뭇한 이런 것을 알짜배기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상대나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볼 때 속이 꽉 찬 알짜배기라고 보이면 그분도 좋겠지만 그를 대하는 상대방도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말로 빛 좋은 게살구, 처음에는 좋지만 결국은 허울 뿐이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경우가 많겠지만은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에요. 괜히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속이 꽉 찬 알짜배기 신앙은 여러분 바라만 보아도 그냥 좋은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왜 이마저도 싫다고 그러고 너희들이 가는 천국에 나는 안 가겠다, 정말 대범하게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거시기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지 못하고 허울 뿐인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속이 좀 덩 비었는데 바깥의 모습만 성도같이 살아가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례를 기점으로 오늘 세례 예식 받는 분들에게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아마 많이 외우고 또 외웠을 것입니다. 잘 외워지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억지로라도 입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지에 대해서 참 저기 궁금하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맨 처음에 왜 고백하도록 할까 궁금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그 궁금함을 푸시고, 또 세상이 왜 이렇게 교회와 또 성도들 그리스도인에게 좀 알짜배기 인생, 속이 꽉 찬 성도답게 살아달라고 요구하는지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하여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그동안 가장 중요한 본질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몇 천년에 걸쳐서 따듬은 가장 어떤가는 규범으로서 이 사도신경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이 고백이 입으로만이 아니고 삶에 구현되도록, 믿음이 체화되도록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으로 여기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에서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은 비록 속이는 자,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제서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이 들판에도 계시네. 이 축축한 이슬 내리는 이곳에도,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셨네. 내가 여기에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새롭게 깨어난 시기가 바로 베델에서였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과정이 쭉 있는데 전격적인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매번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뻥 터지는 신앙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고 매력적으로 변하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을 정도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만 주야 주야 하면서 받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수반되기를, 동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도움되는 게 뭐냐?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신앙의 어떤가는 규범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교가 또 성도가 믿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리와 그 교의를 간결하게 요약한 성도들의 표준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릴 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외우면 힘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생각은 사라지고 바른 생각이 세워지고 정립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별거 아닌데 주기도문 따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배출된 기라성 같은 목사님 중에 조용기 목사님은 하루에 5번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어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흔들림이 많고 영적으로 요동이 치는 이때에 바른 규범, 신앙의 어떤가는 규범인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이 바른 교리를 확립하여 세상이 흠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마음이 흡족할 만한 그런 바른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처음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교회들이 신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거기에 많은 민족, 교파, 교단의 구별 없이 이것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통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든 표준적인 신앙 고백문입니다. 라틴어로 크레도 그랬어요.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 그랬어요. 내용이 나는 믿습니다. 첫 번째 뭘 믿느냐?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고 성령 위에 세워진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을 계명 중에 계명이라 하고 주기도문을 기도 중에 기도를 한다면 사도신경은 많은 신조 가운데 어떤가는 신조, 따라합시다. 신조 중에 신조,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장 간결하고 명확한 선명한 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역사성과 그 가치를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 사도신경을 내가 꼭 외워야 되나, 꼭 이거 해야 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그렇게 보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모체가 된 것은 서기 400년경부터인데 그 이후 300여 년 동안 서방의 여러 교회들이 신조의 내용을 압축해서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으로 믿어야 할 교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옆에 한번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미안합니다. 한번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이렇게 보고 또 보고 싶었던 그분이 계십니까? 오늘 없는 분은 신천지예요. 그렇지 않고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지금 어젯밤부터 전국에서 약 3만 대 대형 버스가 저 유니버시아드 경기장에 다 내려놓고 가요. 여러분 오늘 안 보이는 사람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여러분 오늘 저쪽에 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신천지겠죠. 오늘 여기 왔기 때문에 저는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천지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두 번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기는 신천지 이만희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어요. 편집해가지고 성경의 내용을 요한계시록만 더 강조하고 14만 4천 명을 들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구약보다 신약을 다 그냥 신약을 중점적으로 보면 구약은 끼워 맞추고, 여러분, 우리 세례 받는 이 세 분이 성경의 주제는 서보민 형제 뭡니까? 이렇게 고백하는데도 저 사람들은 이만희를 그냥 성경을 해석할 예언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초점이 이만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죽을 때가 다 돼가지만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저렇게 믿고 따르고 있지만 그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동안 명멸했던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죽고 나서 또 다른 이단이 생기고 그러듯이 아마 저기도 그렇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세기경부터 이 땅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고 공교회를 거부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거 기절했다 살아난 거 아이가? 뭐 제자들이 훔쳤다가 뭐 부활했다 하는 거 아이가? 이런 거짓말로 여러분 오만 이단들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잠깐 기절했다가 또는 훔쳤다가 죽었는데 훔쳤다가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몇백 년 동안 말하다가 자기 목을 잘리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한결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죽었네? 그래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 다시 무덤에 넣었는데 살아난 걸 직접 봤으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계시다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그분의 부활하심을 따라 우리도 죽어서 부활할 것을 또 믿습니까? 영생할 것도 믿습니까? 이런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 하고, 여러분 이러니 그 사람들이 코로나를 다 팬데믹을 불러오는데 이 사회를 얼마나 혼돈스럽게 하고 어둡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저게 또 자기들은 맞다고 저렇게 씌워가면서 대구에서 또 그것도 대구에서 그렇게 혼돈을 일으켰는데 10만 명의 집회를 한다니 참 통탄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바른 건강한 신앙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오만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 어지럽게 할 것이니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교리를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로부터 건강한 흐름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이단을 구분하는 가장 전통적인 잣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신경을 암송하실 때 이게 믿음의 중요한 잣대구나. 내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전부 다가 같이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참 적합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송하는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이유는 시작,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축소판이 사도신경이에요. 거의 6,000년 역사를 모두 합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하라고 한다면 이 사도신경이 될 수 있어요.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나타낸 신앙의 요약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암송해야 할 이유 시작, 교회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올바른 교회도 태어날 수가 없어요. 지상의 모든 교회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고 교묘한 이단의 침투에도 이 사도신경의 고백 위에 계속 올곧게 왔기 때문에 성도를 지켰고 교회를 지킨 것입니다.
기독교의 표준적인 신앙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세 번째 이유는 시작. 사도신경은 공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 고백문이 아니에요. 결코 개인적 신념을 담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의 신앙 표현이 아니에요. 주장도 아니에요. 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하면 그나마 바르고 건강한 진리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을까 해서 세워진 게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 담으려고 하는 한 박사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모든 소리를 다 담았어요. 시냇가의 개울의 소리, 개구리의 소리, 풀벌레의 소리, 구름이 지나가는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 나무 잎새에 일렁이는 그 소리 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두 소리를 이분이 비교하면 판단을 했어요. 하나는 절에 가서 또 하나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담았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남긴 말이 이 말이에요. 제가 찔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기도 소리는 전부 세상의 소리와 같아서 자기 중심의 욕망의 기도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도 수준이 높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주실 것 믿고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조용한 음성으로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의 욕망 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때를 쓰듯이 막 그냥 무조건 시도 때도 없이 달라 4달러 주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고만 해가지고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욕망의 강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 금요기도회나 이런 데 오면 막 쫙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다 우리 공통적인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기도도 하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하늘의 소리를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아름다운 거룩한 말, 축복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바로 잡아주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이걸 똑같이 내야지. 이 사람 따로, 이 사람 주장 따로. 여러분, 사도신경에 저는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아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거기서부터 심판하러 오신다. 이렇게 같이 믿어야지. 모르겠다. 예수가 뭐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 중심 아이가, 장로님 중심 아이가.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끝도 없이 싸웁니다. 자기의 주장과 의견을 내세우니까 바른 교리 위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거룩한 경계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같이 믿어야 하는데 니나 살아라. 죽으면 끝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노래는 하고 막 여행 다니고 맛집이나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지. 여러분, 세상에 거룩한 소리도 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도 소리가 진짜 남다르대,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도 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시니까 요약만 딱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죠? 첫 번째,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내용이 딱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아빠 되십니다. 우리 육신의 아빠 엄마는 좀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 아빠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아빠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온 우주를 보존하십니다. 전번 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10의 90승분의 1만 편차가 나도 세상은, 이 우주는, 태양계는 벌써 여러분 끝장났습니다. 그 우주를 지금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천지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온 은하계는, 온 태양계는 박살이 날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들이 우두두두둑 떨어지는 날이 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이 하나님을 믿고 부활 영생을 믿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습니다는 뭘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아멘. 이거는요, 예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아들 되심, 구세주요 메시아이심을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피, 사람의 몸 속에서 나왔지만은 남녀의 교합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거예요. 그리고 극악한 죄수들을 사형시킬 때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오늘 우리 세례받는 세 분은 저의 옛 죄된 모습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느냐 물었더니 믿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작.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일어날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보십시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아멘,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 감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입술로 고백하게 된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공교회, 캐톨릭 처치, 저 가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한 분으로 고백하는 교회들, 그걸 전부 캐톨릭 처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처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캐톨릭 처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톨릭 교회들이 막 저렇게 하지만 처음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로 모였어요. 그리고 전부 다 요즘은 전부 개교회가 돼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 나눠져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두가 하나 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 즉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신령한 부활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쓰라림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이렇게 한번 배워봤는데, 말씀으로 받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가 안 믿어졌어요. 이게 안 믿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싹 부활했는데 부활한 다른 제자들은 봤는데 자기는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직접 봐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닫아놨는데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앞으로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눈으로만 보고 따로 놀지 말고 바른 믿음 위에 네 신앙을 세워라.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셨어. 도마가 예수님 나의 주님 맞으시네요. 나의 하나님 맞으시네요.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내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신앙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복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못 봤지만은 이제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계시니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뭡니까? 오늘 31절에 이것을 기록한 이 성경은 너희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 압축이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